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물과 염려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재물과 염려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복음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재물과 또 염려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함께 받고자 합니다. 인생 만사라고 하지만 사람을 참 울고 웃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바로 돈이 아닌가 싶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돈은 인간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도구가 되고 말았죠. 근데 생존의 도구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가치까지도 평가해버리는 그런 기준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렇다면 성경은 이 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축복으로서의 재물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비해서 굉장히 빈번하게 또 강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12편 1절부터 보시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준행하는 자에게는 그 집안 대대로 부와 재물이 따를 것이다. 이제 그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물을 얻는 일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가로 받는 축복이다라는 점은 신명기에 보다 더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신명기 28장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하면서 쭉 나오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리라. 이제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최고의 축복을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는 삶이 최고의 축복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으로서 이 땅의 왕으로 통치자로 온 것이기에 이제 신약 성경은 새로운 통치자로서 예수님 말고 이 땅의 모든 현세적인 가치들 또 물질들에 대해서는 평가절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돈이나 물질의 욕심, 물욕에 대한 비판을 서슴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은. 그 말씀들을 통해서 오히려 인간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존재적 의미를 상대적으로 더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염려 없이 세상 사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염려가 많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도 내 안에 염려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염려는 백해무익하지만 단 한 가지 유익이 있다면 염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그러므로 염려하느냐? 믿음이 죽는다. 믿음을 가졌느냐? 염려가 죽는다.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염려 없음이, 믿음 없음이 곧 염려다라는 것이. 염려 없음이 곧 믿음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유명한 말씀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재물관과 또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신앙생활에서 낙담하게 만드는 그런 염려의 실체에 대해서 깨닫고
또 그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신비에 새겨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은 여러분의 보물을 안전한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돈이, 재물이 인간에게 주는 폐해를 이미 꿰뚫고 계셨어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돈을 보물로 이렇게 언급을 하시다가 나중에는 만몬, 즉 돈신으로 바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보면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돈이 있어야 할 곳이 이 땅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너무나도 분명하고 단언하고 계세요.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단어는 좀과 동록, 도둑 이렇게 들어오지만 더 중요한 대목이 있다면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하라. 우리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하라. 돈을 이 땅에 쌓아두면 좀과 동록이 해야 한다. 이 좀이라는 것은 의복을 갉아먹는 벌레를 말하고, 이 동록은 쇠를 녹슬게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낡아진다는 거,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쌓아두면 그렇게 없어진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땅에다가 돈을 쌓아두려고 합니다.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기도 해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살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면 좋겠고, 더 많이 누리면 좋겠고, 남부럽지 않게 살면 좋겠다. 그게 나도 모르게 인생의 목표와 가치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또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왜요? 거기가 안전하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늘에 돈을 쌓는 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해요. 왜 그럴까? 그것은 돈이 그 사람의 주인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일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돈이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어서 횡포를 휘두릅니다. 돈이 마치 거룩한 하나님처럼 행세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방치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모임이나 어느 좌석에 가든지 다른 얘기를 막 하다가도 이상하게 돈 얘기만 나오면 굉장히 숙연해지지 않습니까? 자녀들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도 부모가 막상 돈 이야기를 하게 될 때는 자녀들 몰래 조용히 안방에 들어가서 또 은밀하게 얘기를 나눠요. 왜 그럴까? 이 돈을 그만큼 거룩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돈 얘기해서는 안 된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하나님과 같이 돈을 여겨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보물을 안전한 하늘에 쌓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헌금 생활입니다. 헌금 생활을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리면서 꼭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기에 나의 보물을 드립니다. 이 보물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먼저 받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서, 교회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헌금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그 사람의 신앙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아주 좋은 잣대가 된다고 합니다.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가는 그 사람이 어떻게 헌금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받은 은혜대로 헌금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대로. 인색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과시를 위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대가나 보상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받은 은혜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금을 드릴 때에 그 헌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사람의 신앙도 바른 신앙이 되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은 정말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저는 예전에 어릴 때에 저희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11조를 드리면서 아까운 마음이 들면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까운 마음이 들면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부자 청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자신이 가진 재물, 돈 문제 앞에서 그저 자신의 그 신앙과 인격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았지만 돈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 그는 만몬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돈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11조 헌금은 많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공포의 대상이죠. 내가 만약에 한 달 수입이 10만 원이 되었어요. 그럼 10,000원 드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 달 수입이 1,0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럼 100만 원을 떼서 드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에는 그만큼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공포스러워요. 김동호 목사님은 이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하셨는데 10m 다이빙 점프대에 빗대어 말씀하셨어요. 그 10m 다이빙 점프대에 올라가면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즉 11조라는 것은 성도들이 돈에 대해서 가장 공포를 느끼는 10m 점프대와 같다. 따라서 이 11조에서 겁없이 뛰어내릴 수만 있다면 그 다음에 어떤 헌금에 대해서도 자유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꼭 헌금만 제대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선교사님들이나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의 재물을 사용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훌륭한 인재로 양성하고자 재물을 사용하는 것도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가정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살림 꾸리는데 재정을 사용하는 것도 하늘나라에 쌓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이들이 세상 즐기는 데는 아까운 줄도 모르고 돈을 쓰지만 이와 같은 일에 돈을 쓰는 것은 아까워요. 울고 있는 사람들, 내 이웃들, 가난한 이웃들을 외면한 채 자기 자식과 자기 가정의 안락한 삶만을 위해서 돈을 쓰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새벽에 나와 기도를 많이 해도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긴 얘기 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재정에 대한, 재물에 대한 태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히 남는 아름다운 모습과 태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염려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무엇을 염려하는지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25절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기서 예수님은 목숨과 몸의 안위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읽고 항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주님도 세상을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물가는 막 하늘 높은 줄도 모르고 치솟고 있고, 애들 가르치는데 양육비는 뭐 1억이다 2억이다 그러고 있는데, 또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위험한 일이 많은지 몰라요. 교통사고는 또 얼마나 빈번히 일어납니까? 우리 권사님도 교통사고 당하셨지만. 대기 오염, 뭐 물 오염, 먹고 사는 문제, 얼마나 두렵고 어려운 상황인데, 이 세상 모든 것이 염려천지인데 염려하지 말고 살라는 것이 이게 가능한 말입니까? 항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염려를 우리는 정당화시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의 형편을 몰라서 그러시는 걸까? 예수님 우리의 형편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지요. 모든 삶의 형편을 너무나도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왜 이렇게도 염려하는 것을 싫어하실까?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면서 하지 말라고 하실까? 그것은 염려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나 하나님의 자녀됨을 부인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신앙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가장 확실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문제가 생긴다. 여러분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까? 염려의 실체를 알라는 것입니다. 먼저 염려는 해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 바로 뒤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 돈 문제와 염려는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잖아요. 어느 누구든 돈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염려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말세에 성도들이 세 가지 악에 빠질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말세의 세 가지 악 무엇이냐면 첫째는 방탕입니다. 둘째는 술 취함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생활의 염려입니다. 이 세 가지를 주님이 쫙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 방탕이나 술 취함은 이거는 당연히 나쁜 일이지, 이건 죄악이지라고 우리가 당연시할 수 있지만 생활의 염려는 좀 이게 방탕한 삶과 술 취하는 것과 맞먹는 악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생활의 염려하는 것이 방탕하거나 술 취하는 것과 매한가지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해롭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육신을 상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영혼을 갉아먹는 악한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염려는 무익해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아까 잠깐 염려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27절 말씀에 보니까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다. 염려해서 좋은 일이 하나도 생기는 일이 없어요. 만약에 염려해서 나에게 무슨 좋은 일이 생긴다면 맨날 염려하고 살아야 되겠죠.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좋은 일 한 번 생기는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염려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영성학자인 헨리 나우엔이 염려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아직 내 앞에 오지도 아니한 시간과 장소를 무언가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에 혹시로 가득 채우는 것이에요. 혹시로. 내가 혹시 암에 걸리지 않을까? 내가 혹시 교통사고 나지 않을까? 내가 혹시 실직하지 않을까? 내가 혹시 장가 가지 못하고 시집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혹시 애들이 학교 갔는데 집에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고 계속 혹시로 채우는 거예요. 아직 오지도 아니한 시간과 장소를 혹시로 가득 채우는 것이 염려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했습니다.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해요? 내일이 염려한다. 옛날 성경에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개역 개정판 성경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내일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 대목을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하셨는데,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는 것은 그 내일의 주인 되신 그분이 염려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내일의 주인 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일은 내가 염려할 것이 아니고 그 내일을 만드신, 내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염려할 것이, 너 염려하지 마. 그 말씀이에요. 기가 막힌 해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일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근데 그 내일이 내 문제를 가지고 염려를 하시겠다. 그러니 나는 아직 이르지도 않았고 내 것도 아닌 시간과 나를 놓고 걱정할 필요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염려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가. 염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알고 있다면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의 실체를 알고 깨닫고, 주님, 내가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선언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않는 인생,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 주신 은혜로만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주님 우리에게 염려 대신 은혜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염려를 묶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염려를 묶어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오늘 우리가 성경에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 내면에 변함없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주실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의 말이 믿음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믿음을 주신다 믿습니다. 염려를 묶어야 되는데 어떻게 염려를 묶어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질 때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의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의 믿음으로 염려를 묶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첫 번째는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의 믿음입니다.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3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하나님은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염려가 들어와요. 염려는 마귀가 뿌리는 가라지와 같아가지고 그냥 들어와요. 그냥 들어오는데 그때 우리는 새를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새가 몇 마리나 사는지 아십니까? 1000억 마리가 산대요. 1000억 마리가. 근데 그 새들이 어떻게 날마다 그렇게 먹고 살까?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1000억 마리. 제비는 하루에 100번 정도 새끼에게 먹이를 물어다 준대요. 새끼가 한 7마리라고 치면 하루에 7,000마리의 곤충을 물어다가 새끼에게 줘요. 그럼 새끼가 스스로 먹이를 잡을 수 있는 3주 동안에 이 어미새는 무려 15만 마리의 먹이를 새끼들에게 물어다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더러 제비 키우라고 하면 여러분 키우시겠습니까? 여러분 15만 마리 벌레 잡아가지고 제비에게 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 하신단 말입니다. 제비가 어디 한둘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다 먹이고 키우세요. 근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일까 보냐?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새를 생각하면 염려는 힘을 잃어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은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믿음이에요. 자, 31절과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 사정 훤히 꿰뚫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이방인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인데 그들은 당연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해요. 날마다 염려할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로우신 분이신지라 이런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저들에게 필요한 것 모든 것 다 공급해 주셔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이런 것쯤 가지고 염려해서 되겠느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다 알고 계신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상 염려는 꼼짝 못하고 묶임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믿음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의 믿음이에요. 가장 유명한 3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이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죠.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과 기도로 예배드리고 이렇게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는 모습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내가 관심 갖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주님이라면 무엇을 원하실까? 그 주님의 소원을 가지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한다라는 말씀은 그냥 마음속에 그냥 그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내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훈련하는 일련의 과정도 다 포함이 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영적인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돼야 되죠.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을 일치시키고 하나 되게 하고 나의 삶의 무게를 하나님의 나라에 두는 것,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 무엇에 관심이 있으신가를 적극적으로 알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시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세상 것들에 거기에 마음 두고 그것에 연연해하고 그것에 인해서 내 기분이 좌지우지 되면 안 돼요. 어느 선교사님 간증 중에 누군가 자신을 후원하는 단체가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 선교사님이 이런 대답을 하셨답니다. 나를 후원하는 단체는 마태복음 6장 33절이었습니다. 자기 후원단체가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약속 붙들고 선교지에 나갔지만 지난 40년 동안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끼니를 거르게 한 적 없었고 단 한 번도 옷이 없어서 헐벗고 다니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항상 구했더니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항상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더래요.
여러분, 이 고백은 저의 고백과도 똑같습니다. 저 충주에 와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까 걱정이 팍 되더라고요. 처음에 부목사로 있을 때, 광역교회 있을 때 충주에 개척 나가라 그랬을 때 아무데도 비비는 독도 없고 부모 형제도 없고 그냥 저희 가족 덩그러니 내려와서 살아야 되는데 당장 우리 애들 어떻게 키우지? 이 염려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할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개척 포기할까? 근데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가면 다 길이 열린다. 가면 다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살게 하신다. 그 믿음 가지고 내려왔는데 여기 내려와서 4년 가까이 되어가는 시간까지 정말 그 선교사님 고백처럼 단 한 번도 끼니 굽지 않았고요. 단 한 번도 옷 입지 못한 거 없었고 너무나 이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것들로 잘 공급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염려의 심각성도 깨닫고 나도 모르게 나를 파괴하는 염려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염려를 묻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날들을 날마다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주시는 귀한 돈을,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에 쌓아가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살면서 많은 부분에 염려가 찾아오지만 염려의 심각성 깨닫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염려를 묻고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하시는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